이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 보시면서 가세요. 이제 복습 잠깐 해보면 종, 그러면 그 종 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종에는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표현에는 종,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그러면 바로 하나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로 너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두 번째는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종이 된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 내 지금 상태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아요. 에베소서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창세전에 한번 쭉 보시고요. 창세전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택돼서 이곳에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도 종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로마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다? 아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이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지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담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것은 두 번째가 복음은 본질적으로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누구셨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들리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 이는 구약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복습이에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그러면 많은 얘기가 가셨지만 복음의 핵심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음 동영 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뭐가 선포된 것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다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가 다 무릎을 꿇린 게 아닙니다. 언제 원수의 모든 무릎이 꿇립니까? 언제 완전히 원수의 무릎이 꿇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잠깐 동안 이 세상의 통치자로 기회를 주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제 5절 요거 가지고 우리 세 단락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5절에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세 부문으로 여러분 나누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바울은요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은혜란 무엇이고 은혜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은혜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몇 번이 적혀 있냐면 보여주세요. 155번이 적혀 있습니다. 155번이나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만 100차례가 넘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만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24차례나 은혜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은혜가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됐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더 나가서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이거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이다. 제가 우리 어르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좋죠? 그렇죠? 은혜 로마서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이다. 세 번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복음의 핵심이지만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은혜야, 은혜 받았어,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은혜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예기치 않은 큰 도움을 받았어요. 뭐 우리도 이제 중국 갈 때 뭐 그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큰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은혜를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5절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넘겨보세요. 쭉쭉 넘겨보세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빨리 지워주세요. 그렇죠? 통성기도 하는 것과 새벽기도는 은혜지만 이거는 빨리 읽으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앞에다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라고 정확하게 사도, 여러분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는 그냥 뭐 좋은 거, 큰 도움, 친절, 이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인 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의 대가가 바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는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 덕분에 값없이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순종 안 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이유 결과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은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신 목적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행위로 얻을 수 있다 없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아니다? 은혜는 뭐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 은혜의 선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 예, 반드시 은혜의 손을 든 자만이 믿음으로 우리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끝나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효력. 한번 쭉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안 보신 분 계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모든 부르심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뒤에 거 좀 이따 해주시고요. 우리 1번만 보여주세요. 모든 부르심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부르심, 저는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또한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남편으로 불렀고 뿐만 아니라 교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복음 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학생, 직장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역할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효력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결과를 항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은 설교 가지고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될까? 아무리 막 머리를 짜내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지를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저분이 하신 저 설교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제 올라가서 기도 마무리를 이제 뭐 40분, 1시간 동안 막 마무리를 기도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저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내가 이게 뭐 기도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저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올라가면 돼요. 여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예배를 쭉 인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는 뭘 오늘 하나님께서 딱 올라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요. 매번 제가 경험하는 것은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 느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결국에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건,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방에 올라가잖아요. 그 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자지만, 거기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순간이 얼마나 또 묵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군요.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회중들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의 효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결과를 항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목표입니다. 은혜의 목표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다? 시작. 믿어 순종하게 함.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은혜의 목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은혜 그러면, 다인아? 또 이제 어렵네. 다인이 와서 앉으세요. 옆에 똑바로 앉으셔야 돼요. 빨리 앉으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인이 와서 앉으세요. 또 앉아야지. 이제. 너 다 알아듣잖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 누가 서 있으면 너 혼자 서 있잖아. 다 앉아 있는데. 빨리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앉혀주세요. 다 앉히면 이제 얼음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신발 들고 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눈 봐야죠. 여기 자꾸 왜 옆에 있는 고모? 고모예요? 고모이 뭐 예배 못 드리기. 여기 봐야지. 자, 얼마나 순수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여기 봐야 돼. 손 내리고. 이뻐라. 제일 이쁠 때 아니에요. 뒤돌아보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사람이 계속 보잖아요. 근데 우리 다인은 여기 봐, 그러니 계속 여기 보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울기 직전이다. 잘했어, 다인아. 어우, 너무 예쁘다. 야, 우리 다인이가 여기서 제일 예뻐. 자, 가자. 다인아 목사님 웃고 있잖아, 그렇지? 잘하고 있는 거야. 좋았어. 여러분, 은혜 그러면 우리 죄 용서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인이 아멘. 우리 죄 용서 받은 게 은혜예요. 근데 죄 용서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니. 다시 쉽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순종은, 우리 지금 이제 다인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순종은, 지금 이 순종은 강요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누군가 누리는 무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준다? 믿음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예성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집에 가서 시키지 않았는데 밤에 기도하고 자. 핸드폰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이제 핸드폰 필요 없어요. 핸드폰 이제 처리하세요. 엄마 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 나 뭐 자발적으로 막 순종해. 엄마 나 그냥 신학교 가면 안 될까? 지금부터 신학교 준비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자발적으로 막 나오는. 지금은 약간 강요성이 있잖아, 그렇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네 입에서 진짠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뭐라고 하나? 하나님 이 몸이라도 받으실래요? 그래. 그러면 이 몸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갑자기 본인이 지가 집을 입으려. 하나님 그래도 신학교 갈까요? 그래.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코가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다윗이랑 같이 갈게요. 할렐루야. 자,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몰라요. 막 은혜를 확 받은 날은 하나님,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선 아차, 딱 본전 생각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은혜 받으면 막 지갑이 확 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부준이가 그래요. 부준이가 은혜 받으면, 그래서 여기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 참된 순종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반주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인이 태도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예뻐요, 그렇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야, 최고, 최고. 자, 우리 한번 세 번째는, 아까는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는데, 최종 목적,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바로 최종 목적,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뭐라 나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은혜를 주신 최종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저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찬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사역과 순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영광은 행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사역, 순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것을 하는 결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만이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봉사할 때 누가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사역자로 미리 세우지 않는 이유가, 그런, 항상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제가 가면 일부러 더 엄하게 하는 이유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앞에 한번 쓰잖아요. 누군가 칭찬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반주를 하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했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갈 영광이 가로채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이.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세울까 말까 지금도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세워야 되나? 아직 아닌데. 네. 그 갈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어떤 그 큰 결과가, 은혜로 부어주신 결과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전 예전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야? 그럼 우리 뭐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소모품 정도로 지금 사용받기 위해서 그냥 한번 영광 위해서 사용받고 그냥 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죠?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그 존재의 목적이 뭐야?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외워서는 알지만 다시 말을 바꾸면, 그럼 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두 가지 명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시는 사랑인데,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로마서 5장 나중에 보겠지만 5장 2절인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과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선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과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바라고 기쁨으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아는 것이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분 사이에 죄로 인한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고 기쁨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뭐다? 마음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어떤 사역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힘으로 사역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임을 받으며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복음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져야지만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크게 해주세요. 주님이 빛나시는 삶, 함께 가사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조금은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우리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주님 빛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또 따라가는 삶, 기뻐하시는 삶 고백하시나. 내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또 따라가는 기도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고 만방에 예수 이름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서부터 다이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생명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예수님이 알려져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소득의 11조 주정헌금, 모든 감사헌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도울 제데카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함께 부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과 한 세 사람을 이룬 일에, 하나님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직분과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이남권 집사님과 또 우리 조윤수 권사님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또 원주에 있는 식구들과 대전에 있는 모든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